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물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기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봄이 돌아왔음을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석간에 또 이 한낮에 기온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어느덧 더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겪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저희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 독감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을 우리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라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동안도 한 주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주말과 또 주일 잘 예비하고 준비하여 특별히 주의 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웁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골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시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본문의 내용이 한 장 전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량입니다. 자, 지난 3월 5일 수요일 날에 해당되었던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음식과 재물에 대한 처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함께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원과 함께, 자, 요즘을 말하면 어떤 높은 어떤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 대접을 받거나 또 음식을 함께 나눌 때 음식을 탐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은 허망함으로 부자가 된 일에 애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악한 의도를 가진 자의 음식,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을 대접하지만 이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이면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 음식을 먹을 때 탐하지 말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말하지 말며 특별히 지게석을 옮겨 고아의 땅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과 그 요약 내용을 한꺼번에 읽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2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도 함께 요약된 내용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를 훈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 대부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가 마음이 즐거워져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장래가 든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술 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지 말며 부모를 존경하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3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향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즐겁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함정이라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술은 모든 재앙과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순한 것 같지만 독사처럼 쏘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며 습관적인 중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23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8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공통적인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저도 물론 뭐 큰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 없지만 그래도 뭐 지자체 내에서 아니면 우리 경기도권 내에 그래도 또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과 뭐 잠깐 동안 식사를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과 어떤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어떤 영상을 우리에게 지금 떠올려 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들이 뭐 도지사와 아니면 뭐 도의원과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실력가와 뭐 얼마든지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식사를 권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 때에 그것이 어떤 순수한 자리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또 다른 어떤 뜻이 깔린 가운데서 음식의 자리를 한다면 그 자리는 신중해야 되고 또 내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다시 하면 어떤 힘있고 권력 있는 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라. 생각해봐라. 이게 순수한 사람인지 그러지 못한 자인지 나에게 과연 그냥 선한 뜻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청하고 함께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편법과 또 다른 어떤 사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접하는지 잘 분별해라. 특히 누가 음식을 탐하는 자. 특히나 만약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뭐 고기든 무엇이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마침 누군가가 제가 잘 먹지 않았던 좀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서 잘 먹지 않았던 음식을 그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약에 초청했다.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를 흔쾌히 가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네가 그 음식을 탐하거든. 먹기를 좋아하거든. 내 목에다가 뭐라? 칼을 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제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목에다가 칼을 두고 자제력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고 행동해야지. 음식을 탐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자제력을 잃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가볍게 처신을 하고 실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떤 승낙, 허용 이런 것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고 뭔가 자리를 함께 했을 때에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너무 정신이 빠지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행동, 처신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에게 이러한 자리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 뭔가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만약에 제안을 했다 하게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에 또 제안에 우리가 그 재물욕을 버리고 거절할 수 있고 자리를 과연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결국은 부자 되기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거나 피곤해지거나 거기에 뭔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한쪽 막 쏠리다 보면 그런 제안에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참에 이 기회에 한번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지금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돈을 많이 갖는 것이 그 사람의 뭔가 삶의 큰 어떤 목적인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그런 제한이 된다면 쉽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서까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재물에 집착하지 마라. 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제공해주는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쉽게 신속하게 내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독수리는 굉장히 강하고 민첩하게 신속하게 날아가잖아요. 바로 그처럼 우리가 가진 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재물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처럼 내가 사리사욕에 빠졌어요. 뭔가 자제력을 잃고 부자 되기에 지나치게 애를 쓰다가 그것을 얻었다 한다면 그것은 쉽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저자의 묵상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순진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고 무엇을 사주겠다, 뭘 대접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자리에 앉고 함께 해야지, 너무 쉽게 우리가 음식을 탐하고 그냥 자리에 앉다 보면 마음의 경계가 풀어지고 그리고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음식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탐하느라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의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사람의 배후에서 활동함을 기억하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은 잘못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거나 집착해서 얻게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사사로운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패망할 수 있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인생을 사는데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갖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얻은 대화들, 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자제력을 잃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공통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훈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 부모님들이 또 우리 기성세들이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예의가 없다. 너무 그냥 자기 멋대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내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 자기들의 자녀, 자기들의 어떤 손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와 가까이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그리고 좀 냉정한 그런 어떤 훈계,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귀하게 그래서 함부로 꾸지람도 안 하고 요즘에는 체벌이라는 것을 거의 상상을 못 합니다. 그렇다서 꼭 매를 대는 체벌을 해야만 된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고 하냐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걸 보면 적당한 어떤 참 이런 표현이 참 어려울 텐데 예전에도 우리가 사랑의 매 했는데 그게 과연 사랑의 매냐라는 걸 사람들이 캐션 마크를 많이 찍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정말 부모님이 또 스승이 뭔가 객관적인 잘못이 있고 분명한 뭐가 있다면 이게 어떤 크게 감정적인 어떤 것이 최대한 자제만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체벌은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은 사람, 나은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 인권 존중을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 어떤 예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데서 너무 약화되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저만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아마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갖는 고민이자 또 큰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체벌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 훈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그런 체벌이 될 것인지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어떤 사회적인 이런 공통의 어떤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부모 노릇, 스승 노릇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냥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12절, 13절, 14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의 형통함을 대부분 부러워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의, 죄인들의 저 형통함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죄인이면, 악인이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죄와 악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판단하신다면, 심판하신 자라면 그걸 즉각 어느 정도 하셔야지.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렇게 죄인이, 악인이 형통을 해가지고 활개를 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속에서 왜 우리 의인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잃어버린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 이하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군저렇군 참 말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술을 즐겨하는 자, 술을 먹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갖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에서 35절은 오늘 금요일 건데 이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 자녀들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제대로 체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결국은 부모를 즐겁게 하기는커녕 부모의 근심이요, 부모를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어떤 신앙교육, 가정교육이 된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부모 공양, 부모 효도가 나오는 거지, 어릴 때부터 그냥 뭔가 스스로 그냥 누군가라고 하여금 이렇게 조절되지 못하고 어떤 경계선을 갖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기대하겠죠. 내가 크게 혼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잘 자라서 나에게 효도하겠지, 좋은 자녀로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때로는 반대의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 이 저자의 모성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의인의 아비와 지혜로운 자를 낳은 부모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모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를 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대를 이어 기쁨이 됨을 보여줍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입니다. 한편 본문은 술의 해악을 열거합니다. 술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악을 끼칩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보지도 말라고 권합니다. 보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순해 보여도 그것이 결국 나도 모르게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서 필요로 할 때에 이 못이 내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며 나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 삶을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또 주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요양원과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또한 사업장, 직장, 특별히 하나님 혼란 속에 있는 갈등과 큰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